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인류가 최초로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죠? 네? 무슨 나무였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에 잎을 가려가지고 잎이 좀 넓어요. 나무 보셨어요? 그렇죠. 그게 그거죠. 아,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잎이 좀 넓어요. 근데 그걸로 가려요. 그래서 여기는 뭐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어요? 인류 최초의 남자는 뭘 입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한글 번역이 치마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긴 바지 스타일이에요. 긴 바지처럼. 그래서 남자가 치마를 입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바지를 입었어요. 사실.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런 거. 근데 한 번도 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옷을 이 재단 기술은 어디서 났을까? 참 궁금하죠. 창세기를 보면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탐정이나 경찰처럼 조사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이지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이게 뭐 왜 이런 거야?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언제 그 일을 하게 될까?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서 그때 하나님 보면 하나님 그때 성경 읽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그때가 되면은 이런 것이 궁금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묻게 되진 않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절 말씀을 생각했는데 뱀이 이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수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분석을 하면서 5가지의 잘못된 거짓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 갖다가 그 말을 싹 빼버리고 그냥 먹지 말라 하더니 하는 이 말로만 끝냈다는. 그 다음에 아담 한 사람에게만 말했던 너라는 내가 이 말을 마치 하와도 들은 것처럼 복수로 너희라는 표현을 썼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어떻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뱀은 정말 그렇게 말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자, 이 뱀이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이제 묻는데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데는 전략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할 때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뭘 하냐면 거짓말을 해요. 반드시. 사실이 아닌 걸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간교하게 말해요. 아주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주 유려하고 화려한 말로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하느냐? 좀 의심이 생기게 해요. 그러고서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 애가 약을 쓴 약을 안 먹으면 뭐예요? 이 약은 하나도 안 써. 그래서 애가 처음에는 쓴 약인데도 하나도 안 써. 그러니까 그 말이 긴가 했어요. 그래서 쓴 약을 안 쓰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걸 해주려고 이걸 먹는 순간에 입안이 단단해져서 하고 또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의심을 하게 될 때 그때 얼른 먹여버리죠. 그랬다가 탈이 나죠. 반드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략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올 때는 이게 참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은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참은 좀 투박스러워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우리가 가구도 좀 투박스러운 걸 쓰는가 봐요. 매끄러운 걸 쓰면 좀 촌스럽지, 그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짓이 오면 우선 유혹이 올 때는 이것이 거짓인가 참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 바로 그것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올 때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생길 때 의심보다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주 좋은 말로서 대화를 하는데 악한 거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아주 간교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흔들어내고 있죠. 마음을 동력시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가 뱀이 그렇게 접근했을 때 대답을 안 하고 피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오는데 시끄러워. 여자분들은 또 살살맞은 게 있잖아요. 시끄러워. 이렇게만 했으면 아마 이런 범죄가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가장 문제는 악이 다가올 때 우리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좀 왠지 모르게 거기다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런 유혹이 올 때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약장수들이 약을 잘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뱀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죠. 거짓과 간교한 말로서 우리 마음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하와가 그 말에 대꾸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사단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여러분들이 좀 뭔가가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잘못 끌어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싸워서 이겨야죠 했다가 제가 보기 이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악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너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반드시 악은 그렇게 이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오늘 거기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졌다는 얘기는 뭐냐? 사실은 진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이미 넘어가고 있는 거지. 벌써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솔깃하고 당겨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나요? 2장 16절 17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뱀의 질문은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이런 대화 속에서 드디어 이 여자가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2절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2절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합니다. 물론 뱀도 그렇게 접근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실수가 뭐냐 하면은 여자는 좀 세 가지 아주 잘못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줄여버려요. 있는 말씀에서 뭔가를 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 대답하기는 뭐라 하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중요한 어가 빠졌어요. 무슨 말이 빠졌죠? 각종 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데, 각종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모든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푸시는 것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기는 동산 나무의 실과라고 해서 마치 전부 다 아닌 듯한 말로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뭘 빠뜨리죠? 내가 임의로, 이 말을 빼뜨려요. 내가 임의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이 여자는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리도 주고 자유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허용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 마치 이 여자는 그걸 갖다가 내가 임의로라는 말을 빼버리고서는 축소를 시키고서는 하나님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걸로 마치 가볍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축소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기적의 현장이라든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일은 우리는 믿기를 싫어합니다. 무리를 걸었다.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리를 거두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을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오른발을 딛으면 전혀 물에 안 빠져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천국이 있다. 이것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좋은 말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축소해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부분에서만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은 의도적으로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에게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자의 실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좀 축소를 했는데, 두 번째는 거기다 추가를 한다는 것이죠. 더해버려요, 말에다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장 17절에.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오늘 말하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은 하나를 더 보탭니다. 뭘 더 보태죠? 만지지도 말라. 어떻게 들으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절대 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말 속에는 사실 뒤틀린 그런 심리가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말인데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이기 위해서 먹지도 말라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요 조금 더 가면 뭐라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자, 먹지도 만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어떤 말에 대해서 보태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조금 부족하게 말씀을 한 것 같아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거기다가 좀 개입을 시켜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깨달은 양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죠. 현대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추가한다. 말씀에 보태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깨닫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닫는지 제일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쭉 본 바에 의하면 이단 출신치고 속칭 세상에서 학문이 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단들은 왜 그렇게 학문이 없는지 몰라요. 지식들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단들의 일반적인 코스는 몸이 어떻게 엄청나게 아팠다든가 무슨 큰 사업에 쫄딱 망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가는 게 산속이에요. 거의 산속에 가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2년은 3년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뭐 하는 거겠어요? 거기서 나무 패고 있나요? 마치 득도하고 기도한 것처럼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거예요? 막 계시를 해가지고 별걸 다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읽었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지 혼자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는 우리의 선각자들이 또 깨우쳐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읽고 자 그렇게 내려와 한 3년 있다 보면은 산에서 풀뿌리만 먹고 이렇게 나무 뿌려 먹고 돌을 닦다 보면 저처럼 머리 좀 약간 길르면은 약간은 준도사급처럼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수염도 길고 착 내려오는 순간 제일 먼저 미혹되고 유혹이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이런 여자분들이 이제 동네에서 꼭 여자분들이 이렇게 먼저 가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남자든 여자든 꼭 여자분이 먼저 가서 이렇게 해서 그게 보게 되면 그 대체적으로 그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은 부흥도 잘해. 이단이 부흥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말씀도 참 우리가 말씀 유익하게 듣고 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될까? 그런데 이단들은 부흥이 잘 돼요. 왜냐하면 유혹이란 잘못된 것이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잘못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말을 자꾸 추가하고 덧붙인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자의 두 번째 잘못이었어요. 세 번째 이 여자의 잘못은 뭐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추가도 안 하고 축소도 안 하고 약화시키고 좀 그걸 갖다가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인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이 여자는 죄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죽는다고 명령을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먹는 날에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대답을 뭐라 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말로서 마치 하나님의 이 명령의 결과를 갖다가 약화시켜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 이렇게 이 여자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말씀으로 대꾸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버린다. 왜 생각을 넣었을까요? 이미 뱀에게 고리가 걸렸거든요. 유혹이 되니까 그 유혹과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보려고 거기에 마치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고 지키자니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이 악과 타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판단을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의 그 의심을 갖다가 서서히 의심하고 있는 것을 마치 믿는 것처럼 확신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 착각에 빠져 확신을 시켜버려요. 이것이 맞다 하다 보면 해가 서쪽에서 떠버립니다.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짓으로 확신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잘못이었어요. 이 여자가 바로 우리의 인류 조상인 이 하와가 이브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뱀의 유혹에 단호히 내쳤어야 되는데 그와 대화를 통해서 뱀과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뱀이 말한다는 게 이상하죠. 전 이 뱀이 말하는 걸 보면서 사람과 대화할 때 오늘날 우리와 같은 대화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하와가 여러분 컴퓨터 이 말을 알았겠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아마 대화는 지극히 의식주의 기본적인 대화였어요. 그걸로만 해도 대화가 충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순 명료한 거예요. 복잡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내가 먹는 열에는 정령 죽으리라. 단순한 말로만 했는데 그 말조차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태고 하는 인간의 그런 죄성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뱀이 여자가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야,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딱 던지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드디어 전면 부정을 해버리는 이런 결과까지 나와요. 이것이 거짓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을 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조금이라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뱀은 이미 그 여자를 관찰할 거 아니에요. 이 뱀이 사탄인데 사탄에 이제 잡혀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엇비슷하게 던져봤는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고 좀 희미해요. 그걸 이 사람 이 뱀이 확인을 했어요. 아,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마디 던지고 대화 속에서 나온 이 여자의 모습은 드디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알게 됐다. 이 뱀이. 그러니까 뱀이 드디어 이 여자에게 결정타를 딱 매기는 게 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말씀을 이제 정면 부인해버려요. 내가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을 오히려 아담이나 하와보다도 더 강렬하게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80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근접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확신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도 너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나 언약이나 말씀에 대한 전면 부정이 드디어 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불순종에는 벌이 따르질 않아요. 불순종을 해도 처벌이 없어요. 여러분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던지니까 이 여자가 드디어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뱀은 드디어 여자에게 완전히 단호하게 자신의 이제 뜻을 딱 얘기하죠. 이 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절대 여자들어 오늘 말씀에 보면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나무를 열매를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먹어라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이 뱀의 전략은 먹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너가 그거 먹어 너무 좋아 하고 이렇게 먹으라는 권유를 하나도 안 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서서히 거기에 빠져들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 기술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 강함보다도 사단이 유혹하는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기술하고 믿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이길 것 같지만 기술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이긴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의 믿음으로 이겨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우리를 지키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이 사탄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덤비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뭐냐면 자신이 그 여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너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야 하고 이 여자에게 더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죽는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결코 죽진 않아.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먹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 내 말을 들을래? 어느 것이 너에게 더 믿어지느냐? 어느 것이 너에게 더 신빙성이 있게 다가오느냐? 이걸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갸우뚱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정말 그럴까 하고 갸우뚱 하고 있는데 이 뱀이 탁 던지는 말이 세 가지 중요한 보너스를 탁 던지는 거예요. 먹었을 때 생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만약에 먹게 될 경우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즉시란 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고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어는 그런 게 아니라 먹는 즉시 이런 말이에요. 네가 먹기만 하면 그 순간에 딱 하고 달라지는 게 보너스 3개가 딱 터져요. 잭팟이 터진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 두 눈이 열릴 것이다. 이 사람들이 봉사인가요? 아니잖아요. 눈이 열린다는 게 갑자기 뭘 본다는 게 아니라 눈이 더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밝아진다는 거죠. 너희들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보여진 것만 보았지만은 전혀 다른 세상을 또 보게 될 것이라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피조물이고 저기는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였는데 그 자세를 뛰어넘는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고 하나님을 겨루게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경쟁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아마 못했을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악이 없으니까. 악이라는 게 없잖아요, 에덴에는. 그러니까 악이 없으니까 선한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에 드디어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이런 게 있구나.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선보다는 뭘 보게 될까요? 악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더 악해진다는 이걸 지금 뱀은 교묘하게 말을 축소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고 선악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알 줄을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야, 이 유혹에 대한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는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 그걸 구별하고 알게 되는 거, 그 사실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도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지금 감추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과 같아지고 뭔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될까봐 시기심도 생기고 뭔가 어딘지 모르게 좀 독선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좀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런 유혹을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 죄의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오로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아시는데 비겁하게 그것을 감추고 계십니다. 다 이런 줄 아시면서도 인간들에게 그것을 숨기고 있고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게 이 여자가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 하나님도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법이. 아, 그리고 매일 와서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야 이랬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마치 이런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남자와 여자는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공범자가 된다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에 그런 유혹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범죄를 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앞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더라. 드디어 인간 범죄,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는 범죄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 가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는 거에는 매력이 있어요. 죄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나 죄가 매력이 없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짓는 것이 막 죄를 짓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손해가 막 생겨. 그럼 죄 질 사람이 있겠어요? 죄를 지었다면 막 눈이 빠지고 몸이 아파서 한 2달 동안 누워있어요. 그럼 죄 질 사람이 있겠어요? 나쁜 짓을 하는데,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탄이요, 얼마나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덤벼오는지 보기만 해도 까무러칠 정도면 우리는 죄를 절대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까무러쳐서 죄를 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옛날 국민학교 어렸을 때 뭐예요? 김일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몸에 털이 술술 나고 얼굴이 몸이 온몸 빨개가지고 손톱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섭게 생겨서 그러고 나서 구호가 때려잡자 김일성이잖아요. 어려서 제가 볼 때는 김일성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손톱이 이렇게 막 털이 나서 이빨이 덧니가 막 나가지고 이렇게 덤비는 무서운 괴물 정도로 알았어요. 커서 보니까 인물 잘생겼더라고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늘 그런 인상을 가지고 사탄은 왠지 모르게 무시무시한 이런 존재 같은데 절대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이죠. 광명의 천사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계명성, 우리가 루시퍼가 자기의 아름다운 용모와 자기의 출중한 언변과 자신의 잘난 모습,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보려고 했다가 그 교만 때문에 떨어져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사탄은 누구보다 잘생겼어요. 저보다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탄은 말도 잘해요. 그리고 재주도 조금 뭐든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딱 서는 순간 완전히 SS 카프린이랑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은 아름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요구하고 죄를 얘기할 때도 죄도 달콤합니다. 죄도 아주 감미롭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겨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바로 오늘 그 죄의 매력이 나옵니다. 이제 뱀의 역할은 완전히 끝났어요. 유혹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이 사람은 범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뱀은 그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 긴 대화와 설득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것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드디어 이 뱀은 다 알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무너지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의 견고한 진이, 그 확신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장벽이 무너져서 이 사람들이 범죄에 이제 드디어 들어오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먹어도 죽지 않는다니. 먹어도 죽지 않는데.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너스가 생겨. 다른 일이 생기니까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속였구나. 우리가 기만당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딱 주는 것이고. 드디어 이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뱀의 말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유혹에 빠져있는 범죄 직전에 있는 이 여자는 드디어 따먹지 말라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나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 있던, 그저께 보았던, 한 달 전에 보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그대로 서 있는데 이제 이 보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의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무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선악과 나무는 나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 자체가 무슨 나쁜 어떤 이상한 그런 뭐 가시가 막 나있는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실과도. 그러니까 어제까지 똑같이 있던 그 나무가 생각이 눈이 자기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스럽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그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먹으면 죽는다는 그 명령을 들을 때는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계명이 멀리 떠나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여요? 또 보암직,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그저 명령을 지킬 때는 절대 그 일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마음이 막 끌려요. 탐스럽다는 얘기는 마음이 끌린다, 유혹이 된다. 저 나무에 가면 막 그냥 끌려가지고 안 먹고는 못 베길 정도 이런 유혹된 마음이, 끌리는 마음이 자꾸 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현상. 드디어 탐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세속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지면서 죄가 이뤄집니다. 마치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나오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 1서 2장 16절 신약 성경 389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신약 389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바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적인 어떤 욕심, 탐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목,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걸 먹으면 이 땅에서, 이 세상,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뭔가 자랑할 거리가 될 것 같은 이런 것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수법이죠. 이런 것은 아버지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의 삶으로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에서 타락되고 죄되고 전부 다 멸망의 구렁텅이 같은 그 더러운 타락된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이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범죄 이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 드디어 공범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범죄가 굉장히 빨라요. 대화가 굉장히 1절서부터 6절까지 대화가 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범죄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바로 행동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한 남편도 바로 갖다 주는 범죄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대화의 시간도 길었고 갈등의 시간도 있었지만 인간이 죄를 정할 때 대화나 갈등이나 생각이나 거기다 유혹에 대한 어떤 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이 무슨 죄를 짓는 데 단번에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갈등 속에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죄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 순간 바로 범죄가 저질러지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벌써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그거예요. 그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드디어 이제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까 성경은 뭐라 하냐.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간단하게 딱 한 말씀을 하고 맙니다. 자, 여자가 실과를 따먹었어요. 여자는 근데 참 남편을 위해요. 자기가 따먹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그걸 가지고 또 따가지고 남편을 줍니다. 그럼 남편도 먹었어요. 이제 공범이 된 것이죠. 둘 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보통 범죄를 저지를 때 둘이 저질렀잖아요. 그럼 그 범죄를 주동적으로 저지른 사람을 주범이라고 그러고 따라서 범죄를 진 사람을 종범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누가 여기서 주범이겠어요? 예? 아, 여자분들 대답해서 누가 주범이세요? 누가 주범이에요? 여자가 주범이에요? 남자가 주범이에요? 네? 아담, 남자가 한번 대답해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먼저 먹었어, 그죠? 그리고 그걸 따다가 남편에게 갖다 줘서 남편도 먹었어요. 그럼 누가 주범이겠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주범이냐는 게 여자가 주범인가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6절에 보면은 좀 우리가 이제 수사가 아니래요. 단서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기와 함께 한 남편. 그럼 이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현장에 지금 범죄 현장에 둘이 지금 같이 있는 거지. 지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담은 지금 이 범죄 현장에 있는데 범죄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중간에 뭐 와가지고 따먹을 때 잠깐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작정해준 부부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같이 있었어요. 뱀이 접근할 때서부터 얘기할 때부터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럼 아담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첫째, 뱀과 하와가 나누는 대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2장 16절, 17절에서 명령했던 그 말씀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과 자기 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것이 자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뱀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와가 대답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체만 놀고 있네. 이것들이 말도 잘 모르는 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뱀 이것도 엉뚱한 소리고 내 아내 이 와이프도 이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명령을 직접 받았는데 그런데 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은 그 뱀의 거짓과 속임에 쏘아가는 이 하와를 보면서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이 미스터 뱀 잠깐 조용히 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거든. 하와 이리 와 가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어쩌면은 유혹되는 그 장면을 뱀이 유혹하는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꼭 누구 같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일제 말도 안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점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어쩌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그렇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자가 과일을 따먹을 때 실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잠깐 하고는 끌어당기든가 했어야죠. 그걸 끝까지 놔두고 끝까지 침묵해요. 남자는 좀 신중하고 이렇게 좀 침묵을 찾으려 이래야지 저 남자가 가벼우면 안 되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자가 과일을 혼자 갖다 주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남자가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이 갖다 주었는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과를 먹으면 곧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 하와는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먹는 순간에 참 그날이니까 조금 이따 죽을 것 같거든. 그럼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엊그저께 결혼식을 했는데 자기에게 돕는 베풀려 준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게 될 텐데 그럼 자기는 혼자 살아야 나는 안 먹어 살아야 되니까 이래야 되나? 이 아담은 아마 굉장히 이 남편으로서 사랑이 깊었던 거예요. 나도 같이 따라 죽자 하고 먹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갖다 주었을 때 어쩌면 말리거나 나는 안 먹는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안 된다거나
아담은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하고 거슬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범죄의 원자이고 자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도 이런 거 얼른 받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담은 지금, 하와는, 이 여자는 몰라가지고 속아서 지금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아담은 속은 게 아니에요. 그죠? 속질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방조하고 있으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가 딱 이루어질 때 자기도 고의적으로 기꺼이 그 범죄에 참여를 합니다. 자, 누가 더 주범일까요? 아이고, 다시 얘기해서 누가 주범이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우리는 하와가 먼저 범죄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남자가 범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더 문제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고 죄를 범죄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1절까지 배웠는데, 지난주에 5장 11절까지 우리가 했는데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담이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지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로마서 5장 19절에 가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범이 누군지 알겠죠? 누가 범죄자인지 알겠죠? 여자분들은 기뻐하세요. 그래봤자 사실 차이가 없죠. 자, 이 범죄의 결과가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들 눈이 밝아졌어요.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놀랍죠? 뱀의 말이 맞았어요. 먹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뱀은 뭐라 했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는데 짠 먹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성경은 사단 말이 맞다고, 지금 사탄의 말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뭘 봤어요? 자기들의 벗은 모습, 수치를 느끼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디어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범죄자,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갖는 것이 바로 수치다. 후회와 두려움과 수치인데, 그것을 드디어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가 따먹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먹기 전에는 순결한 영적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은 더 밝아진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아주 시니컬한 표현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지만, 눈이 더 밝아져서 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릴 때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더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은 처음 타락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들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면서 죄 가운데로 빠지고 말았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죄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는 우리의 논리나 이상,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요. 그걸 무시해버려요. 죄가 그런 영. 자,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을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만드는 이런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위계 질서가 사단을 통해서 짐승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짐승까지 가는 이런 질서가 오히려 거꾸로 짐승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가는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놀랍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가치관이다. 어제까지 똑같은 것이 죄성을 가지고 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되고 갑자기 보험직스럽게 되고 갑자기 그것이 탐스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추악하고 가증스러워지게 말해요.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없어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더 우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세상을 창조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그 공간에다가 하늘에는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중에는 날아다닐 수 있는 짐승들을 두었어요. 물속에는 헤엄을 칠 수 있는 짐승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땅 위에는 걸어다니는 짐승을 두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역과 한계를 분명히 했어요. 기어다니는 것이 하늘을 날 수가 없다. 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걸어다니질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 영역과 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자기 자신의 위치나 지위나 신분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은 그런 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그 어떤 한계와 신분을 정해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그 단계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달나라를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그건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간들은 그 지혜나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수준을 벗어나려 하나님의 그 한계를 벗어나려 이것이 하나님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죄는 또 욕심에서 나옵니다. 탐욕에서 나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의욕이 되면 좋겠는데 탐욕이 욕구가 되면 좋은데 욕심이 됩니다. 어떤 의욕이 탐욕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간들이 오늘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지켜본 이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나아지려고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것이 이 탐욕이나 욕심은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이런 거 보세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람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소유하게 했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어쩌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소유되었던 가장 최상의 조건의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졌는데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열등한 짐승, 자기보다 자기의 다스림을 받고 자신이 정복해야 되고 자신들이 거느려야 될 그 짐승 피조물에 의해서 조종이 당하고 그리고는 탐욕을 갖게 되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탐욕이나 욕심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병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 때문에 파멸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강한 집착 욕구 때문에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절제의 은사를 주셨고 절제의 기능도 주셨고 가장 모든 것을 다스리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고 거기서 뛰어넘는 거예요. 탐욕을 갖는 거죠. 더 큰 걸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다른 걸 가지고 싶고 인간의 범죄는 전부 다른 걸 추구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뭔가 현대의 가장 큰 나쁜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뭔가 화려한 것, 좀 더 뭔가 더 큰 것, 좀 더 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것이 범죄의 모습을 갖는 죄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고 세 번째 죄는 반드시 거짓에서 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이 세상에 누가 난 완전하게 거짓말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진실이 잘못된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절대 속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두뇌나 우리의 심성이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음식이 받지 않는 그런 음식을 바로 토해버리고 못 먹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마음, 양심도 똑같아. 하나님은 그런 걸 주셨어요. 완전 거짓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다가 뭐를 넣는다고요? 진실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코팅을 해둬요. 그래서 당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안에는 쓰디쓴 거짓이 있는데도 겉에는 단 것으로 포장을 해서 먹는 그 순간은 달아요. 그러나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참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것이 잘못 사용된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본래 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잘못 사용되면 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갖다가 선하게 쓰지 않고 지혜라는 것을 악하게 쓰면 간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것인데도 우리가 건강이 너무 좋아요. 건강이 좋기 때문에 이걸 혹사하는 질병이에요. 병, 뭐든지 선한 것이 악하게 사용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선을 선으로 써야 해야 된다. 그래서 악을 이기지, 악에게 대적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범죄에 대한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뱀이 유혹을 해서 하와가 유혹을 받고 아담도 같이 먹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이제 범죄를 했다는 이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진리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동등한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동등한 것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범죄할 것이 많아요. 보고 싶은 보암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를 지혜롭게 우리를 좀 더 낫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끌는 탐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상 말씀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창조에서 이 타락, 범죄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오늘날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